10계명 중 제5계명 제1강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부터 3회에 걸쳐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중 5번째, 곧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들어가는 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도덕을 숭상해왔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경과 도덕을 근본으로 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에게도 충과 효로 덕목을 삼아 민족의 기강을 연면히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 인과 의의 덕이 아니라 법치란 명목으로 인간의 외면만 다스리고 내면의 심성을 다스리지 않다 보니 양심에는 잡초만 자라나서 금수로 변해가지 않나 심히 염려됩니다. 그 원인으로는 오늘날 현대사회는 고속으로 성장한 물질 문명으로 인하여 인간의 편리함과 안락함,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윤리도덕이 추락하여서 발생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공정한가? 정의는 살아있는가? 물어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의는 없어진 지 오래이며 공정은 온데간데 없고 윤리와 도덕에 의한 공정한 세상은 자치를 감춘 지 이미 오래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에 의한, 즉 개개인의 욕심에 의한 재물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 하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성경 346번째 16절 말씀에 의하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모든 근본이 부모를 공경함에 이루어지나니 그는 천륜에서 비롯되며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윤리와 도덕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윤리의 식스라 함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말한다. 윤리학이란 인간의 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와 규범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도덕 머렐러티이라 함은 인륜의 태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것을 자각하여 실천하는 행위의 총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착용하며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관계를 규정합니다. 도덕과 윤리의 관계 맺음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덕에서의 도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뜻한다. 또 덕은 얻음이라는 뜻과 함께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덕은 인간이 마땅히 행할 바 도리를 깨달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윤리와 도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규범을 의미할 때는 윤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윤리를 존중하는 개개인의 심성 또는 덕행을 가리킬 때는 도덕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오늘날 현실은 어른을 공경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하며 선하고 이름다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대가족 제도로 가족과 친족이 함께 어우러져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살아왔습니다. 조상을 숭배하고 우서른을 공경하는 효 정신은 우리의 가슴 속에 도도히 흐르는 보배로운 정신으로서 이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킨다면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도덕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효 사상은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인류 문명에 기여할 놀라운 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효 실천은 모든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고 계층과 세대차를 극복할 수 있는 묘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에 대한 이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부자유친 사상 즉 효로 이리관지된다는 것이다. 효의 실천은 비단 육신의 부자관계에서 요구되는 윤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신 도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요 동시에 지상 부모에게 복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효에 대한
실천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명령과 약속이다. 성경에 말하는 효는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적 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효란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는 성경 말씀에 대한 실천의 결여가 큰 약점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가르치며 행했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1166번째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 육신으로서 낳아준 너희 부모 그리고 육신으로서 너희를 낳아 길러준 부모에게 너희들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효성을 갖지 아니하는 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치라. 이는 내가 십계명에 명하였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육신의 부모에게 은혜를 갚으라 하였음이니 그 공을 모르는 자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근본이 없으니 이웃에 베푸는 것도 좋으며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고자 믿으며 성서를 들고 기도와 경배를 하는 것도 좋으나 그것보다도 근본이 너희들이 살아있는 육신의 세계의 인간관계에서 너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이 첫째요 또한 모든 것의 우선이니라. 그 마음이 다져진 속에서 나 여호와를 찾을 때 그 음성이 나에게 들림을 알려주며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자 정해진 장소에 저희들이 믿는 종파에 가서 있는 재산 없는 시간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여도 그것은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라.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된 도리이자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제물을 바쳐도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즉, 종교적인 열심보다 부모님을 섬기는 효가 모든 것의 최우선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1. 효의 유래.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일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인 자녀, 가족, 그리고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왔습니다. 근래의 서점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고사 서적환 단고기, 규원사화, 단군 조선 47대사 3.1, 신고 등과 논문 단군, 조선시대 천문현상 기록의 과학적 검증 등을 통해서 볼 때 분명 우리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이전의 단군 시대고 조선 B, C 233-B, C 238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환웅 시대 배달국 B, C 3898B, C 2334, 그리고 그 이전에는 환인 시대왕국 B, C 7199B, C 3899의 역사가 있었으며 이때의 근본 사상은 홍익인간 사상으로서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이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로 해석되나 자의에 충실하게 해석하자면 인간을 크게 도우라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모든 가치에 앞세우는 사상입니다. 반만년 유구도 하다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군가의 가사처럼 반만년 이상의 역사 1만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기록상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개국 인물까지 신화로 기술되어 있는 우리 역사에 대한 분명치 못한 교육으로 효의 유래까지도 배타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서비 C 1400년경 유교 경전비 C 500년경 불교 경전비 C 500년경에 비해 훨씬 앞선 환국시대의 오음비 C 7199-B C 3899 배달국 시대의 삼륜구서비 C 3898-B C 2334 고조선 시대의 중일경비 C
2150년경의 내용에서 보듯이 우리 조상의 효 사상을 본받고자 하는 데는 추호도 배타적 성향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뿌리적 사상의 바탕 위에서 효를 가르쳤을 때 효의 개념과 가치를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조상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느낄 수가 있으므로 효의 유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정성과 사랑으로 자식을 키워야 하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린 임금은 임금다운 본보기적 모습과 백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않더라도 자식은 자식답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더라도 부모는 부모다움이 먼저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달국 시대 때부터 가르침으로 여겨온 삼륜구서에 보면 효란 어른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어른에게 순종하는 예절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는 원리와 같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효의 유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3507번째 3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삶의 근본의 틀이다. 너희들이 세상사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라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일찍 뭐라 깨우쳐 주었던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근본의 틀이 무엇이라 말하였더냐? 너희들은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식을 사랑하며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 인간의 도리요 기본이니 그 기본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자는 믿음의 자격이 없다고 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나를 그리 공경하며 나를 믿고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나를 진심으로 따르며 믿는다 하여 기도하는 그 자체도 너희들은 다 거짓이라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그곳에 진실이 있을 수 없음이라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을 길러준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 그리고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구원을 받으며 믿음이라 부르짖어도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 하였음이니라. 그와 같이 눈으로 보고 다 느끼며 은혜를 받은 그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너희들로서는 내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음이니 그를 지키지 아니하며 보이는 그 자체도 믿지 못하며 공경할 줄 모르는 자들이 어찌 나를 믿는 것이 진심이라 말할 수 있다 하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침이니라. 너희들은 위로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며 아래로는 자식으로부터 존경받는 그와 같은 변화되는 삶으로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그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님을 알라. 이 말씀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는 위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사랑하며 그 자녀로부터 다시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며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은 자는 믿음을 가질 자격조차 없다고 하나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눈에 보이며 길러주신 부모조차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그러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와 구원의 외침에는 진실이 깃들 수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변화된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결코 참된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가르치셨습니다. 2. 한국의 효 사상. 우리는 효 이념의 바탕을 두고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을 간직해온 민족입니다. 비교적 좁은 지리적 공간 내에서 같은 언어와 문화적 유산을 이어받고 인종적으로도 동질적이며 오랜 역사를 통하여 전쟁과 재해를 극복하면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이루어왔습니다. 효의 가치와 관행은 이런 역사적 배경과 오늘의 고도로 발달된 교통, 통신 수단과 결합하여 노인을 가족과 사회에 통합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사회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윤리는 효의 윤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효에 관한 우리나라의 설화 가운데는 부모를 위하여 자식이 스스로 회생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자식을 희생하게 하는 사례를 발견하게 되는데 늙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현실적으로 생산적인 역할을 거의 담당할 수 없는 부모를 위하여 자식이나 손자가 희생된다는 것은 불합리하게 보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깊이 있게 성찰하지 않으면 그 참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살면서 가장 먼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는 자식에 대하여 베푸는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일종의 보답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 보답은 결코 부모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지극히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거의 맹목적이라고 할 만큼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희생이 수반되는 효도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식에 대한 이러한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효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경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교 경전, 불교 경전, 기존 성경, 새로운 성경 등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유교 경전에 나타난 효. 유교 경전 효경에서는 효는 덕의 근본이다. 사람의 행실 중에는 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효는 어버이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여 임금을 섬기는 데로 나아가고 입신으로서 끝난다고 하여 효의 본질과 중요성과 실천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덕은 사람의 사람다움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자연계의 동물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커다란 차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덕을 갖추지 못하면 사람이라고 자처할 수도 없고 남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덕의 근본이 효라고 지적한 것은 그 뜻이 매우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행실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며 단순히 부모를 섬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임금을 섬기고 입신 행도하는 데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임금을 섬기는 것은 국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하는 것이며 입신 행도하는 것은 국가 사회의 차원을 초월할 수 있는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교적 전통은 사람의 신체와 터럭털과 살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몸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즉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하며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후세의 이름을 알려서 이 말은 자식이 출세를 하여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의 끝입니다. 이 불교 경전에 나타난 효. 불교 경전은 양으로 볼 때 다른 어느 경전보다도 가장 방대한 편이고 그 가운데는 효에 관한 내용이 이곳저곳에 산재한 편이지만 육방예경과 불설대보부모사준경에서 집약적으로 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부모의 10가지 은혜로 자식을 임신하여 지켜주신 은혜, 해산할 때 고생하신 은혜,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잊은 은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이신 은혜, 마른 자리엔 자식을 눕히고 젖은 자리에 누이시는 은혜, 젖을 먹여 기르신 은혜, 더러운 것을 씻어주신 은혜, 자식이 멀리 떠났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 자식을 위해 악업 힘드는 일을 하는 은혜, 자식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은혜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효의 핵심적인 의미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먼 여행을 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효는 본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일종의 보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은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불설대보부모운준경은 자녀들로 하여금 보은의 의지와 지혜를 가지고 크게 분발할 수 있도록 일러주는 기폭제의 구실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1577번째 말씀에 의하면 나의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이 있음이니라.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은 소중한 줄 아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는 말은 너희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냥 외우는 나의 계명이니라. 이 계명이 가장 소중함을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낳아주고 길러준 내 부모를 공경함에 간음하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길러주고 낳아준 부모의 뜻과 공을 앓은 나 여호와가 하늘에 있어 너희들에게 생명을 내려줌을 알미니 이는 그와 같이 연계되어 있음이니라. 너희를 길러주고 낳아준 부모의 공을 모르는 자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내려보냈다 하나 너희가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믿는다 하여도 이건 위선이니라. 그리하여 나의 계명 중에 소중한 구절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이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이 곧 에덴 동산을 만드는 기초요 근본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나의 에덴 동산을 이루는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없음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그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알며 존경하는 마음을 알며 세상의 이치에 눈을 뜨게 됨이니 너희들은 이 구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너와 너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일러야 할 것이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구절을 깊이 깨우칠 것이며 선지자 너를 따르는 너의 제자들은 나의 종이요 만백성의 종이며 만백성의 지도자이기에 지도자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는 그 뜻을 가슴에 깊이 새겨 너희들이 먼저 실천하며 그와 같이 행하도록 하며 이웃에게 깨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니 그리할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가늠이나 도적질을 금하는 계명보다 더욱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공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깨닫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위선일 수밖에 없다고 하시며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에덴 동산을 이루는 기초이자 근본이므로 지도자들이 먼저 이 뜻을 가슴 깊이 새겨 실천하고 이웃을 깨우쳐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을 이루는 근본은 효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 중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단순히 가족 간의 예절을 넘어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해법임을 확인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인간의 존엄과 정의가 상실된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틀로 다시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명백한 위선이며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려주신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이자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곧 에덴 동산을 건설하는 가장 기초적인 벽돌을 쌓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준엄한 명령을 그저 입술로 외우는 계명이 아니라 가슴판에 깊이 새겨야 할 생명의 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참된 어른이 되어 말보다 앞선 삶의 실천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이며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효 사상을 계승하여 인류의 정신 문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